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 그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여기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준 아주 고마운 성경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부터 모두 다 세 곳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늦은 나이 65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에녹의 인생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두셀라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늘 에녹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아주 위대한 성경적 인물인데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는 유다서 14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합독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에서는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인데 이 에녹이 예언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에녹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에녹이란 인물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었을까? 또한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걸까?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에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가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기프트를, 특별한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야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신다
하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볼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 얼굴이 두려움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저기 이제 천사들이 나를 맞이하러 온다. 제가 저희 어머니 임종도 지켜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천사가 저기 오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가셨어요. 제가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습니다. 대부분 동일한 메시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편안하게 천국 가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이 세상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자신이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두려워서, 무서워하며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그런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분명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직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 두 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는 슬픈 이야기, 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형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동기는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어느 날 카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인의 예배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카인이 드린 제물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동생 아벨에 드린 제물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제물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제물을 거부했다면 카인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되돌아 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믿음으로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카인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 화풀이를 눈에 보이는 동생에게 해버렸던 겁니다. 그것이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최초의 살인자가 된 카인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 카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카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카인과 카인들의 후손들의 문화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카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말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을 뜬다는 거죠.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어린애라고 할지라도 어린애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문화의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카인의 문화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문화는 한마디로 동물의 왕국과 같아요. 자기보다 힘약하고 자기보다 어설프고 그러면은 그들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동물의 왕국을 방불케 했던 그런 삶의 문화가 하나님을 떠난 카인의 문화였던 겁니다. 자, 이와는 정반대로 짐승과도 같은 카인의 문화가 존재했던 그 시절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세기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창세기 4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4장이 검정색이라면 창세기 5장은 하얀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바로 셋세 문화인데요, 하나님은 카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던 아벨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카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어린애라도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다 죽은 아벨,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셋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대표성을 띤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65세에 아들을 낳아.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삶을 단적으로 장수하던 시대에서 이렇게 짧게 살던 시대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던 궁창이 있었습니다. 물청이 있었습니다. 물로 된 지구 전체가 물로 쫙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니까 지구 안은 전부 다 전 세계 북극이든 남극이든 다 온도가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 궁창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청이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죠. 지하수가 터져 나오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날씨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니까 날씨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똑같은 날씨였는데 북극, 남극,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이 생기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물청이 없어지다 보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직접 인간들의 몸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이제 인간의 수명 70에서 80까지 살다가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해서 100세에서 120살까지 사는 시대로 바뀌게 된 것이 오늘의 시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65살에 아들을 낳았다, 이건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창세기 5장 21절을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무두셀라. 이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비 에녹의 인생이 성두리째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랜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삼손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이런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무드셀라는요 정확하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그 시점까지 맞추시기 위해서 969세까지 무드셀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문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드셀라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대로 969세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5세의 에녹에게 아들 한 명을 주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은 아들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었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선포했던 겁니다. 믿고 선포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쪽에는 카인의 악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카인의 악한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겨서 에녹을 죽음의 고통 없이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자, 신약성경 유다서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는 겁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분명 에녹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유다 역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5절을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 때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일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것을 한 모든 완악한 말, 그러니까 평소 말할 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녹은 65살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의 전환점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 이름 덕분에, 내 아들 때문에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녹처럼 동일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실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전환점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못, 그런 삶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에녹이 65살에 아들 때문에 믿음의 전환점을 붙잡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전환점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에녹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의 사전적인 정의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말은 방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비전이 같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나? 두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는 이제 곧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 오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물심판이 있을 때까지, 야, 물심판은 무슨 물심판이냐, 비라고 하는 것을 구경도 못했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은 이 세상이 다 잠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가 죽던 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늘의 궁창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물청을, 수증기청을 전부 다 뚫어서 땅 아래 지하수를 터뜨리시고 전 세계에 있는 화산들을 폭발시켰으며 엄청나게 쏟아붓는 홍수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활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있다며 부활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클래스가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 질이 다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며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반드시 그 후에는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어서 살아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실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동네 가운데 메이슨 카운티라고 하는 그런 카운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교도소가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탈옥한 탈옥범이 총을 들고 어떤 가정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총기 자유화가 없어서 총 들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탈옥범이 총을 들고 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요 출근을 준비하고 있다가 총 들고 온 그 험상궂은 범인을 보고는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을 준비하던 부인은 전혀 다르게 무서운 기색도 하나도 없이 그 탈옥범을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 마냥 여기며, 그 무거운 총도 무거울 텐데 그 앉으셔서 식탁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면 어떻겠냐고, 내가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을 맛있게 했는데 이거 드시고 나랑 얘기 좀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탈옥범이 기가 막혔던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두렵지 않소? 당신은 죽는 게 무섭지 않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얻게 된 그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도 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렇게 탈옥범과 그 부인이 무려 7시간을 얘기를 했답니다. 7시간을.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뭐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아는 밥은 자자, 뭐 보통 그 정도 수준에서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시간 얘기하십니까?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수준쯤 되면은 뭐 앉아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수준이 덜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7시간을 범인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리고 인생에 실패했던 얘기, 그러면서 예수 만난 얘기, 예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뀐 얘기를 무려 7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탈옥범이 부인이 만들어준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를 다 먹고 7시간을 얘기한 후에 스스로 자수를 하고 교도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탈옥범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 탈옥범이 사람을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서 그렇게 탈옥범이 무서움에 떨며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탈옥범이 자수해서 교도소로 돌아가서 자신의 죗값을 다 치르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삶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때도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만, 기쁜 일을 만났을 때만 동행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슬픈 일, 나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부인은 험상궂은 탈옥범이 총을 들고 자신에게 왔을 때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처럼 여기고, 여러분, 손님이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밥 먹는데 뭐 젓가락 하나 숟가락 더 올리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해줬던 거예요. 간증을 했던 거죠. 그 간증을 듣고, 그 꾸밈없는 간증을 듣고 탈옥범은 감동했던 겁니다. 공감을 느꼈던 거죠. 흉악한 탈옥범도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자수해서 교도소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그는 추록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삶은 첫째, 오직 믿음으로 살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